삶의 현장을 보면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작년에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작년에 시작하는 신년에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작년 초에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원인에는 목사인 나의 책임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명 전도하지 못하면 사임하겠습니다. 그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사임을 처음 말했지만 사실 사역을 하면서 사임에 대한 마음이 처음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면 그냥 내려놓고 혼자 어디로 가고 싶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몇 년 전에 저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는 안정되고 또 노회장이 나온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의 정년으로 은퇴를 하고 후임으로 나를 정하고 청빙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극동 방송에서 내 설교를 듣고 은퇴를 하시면서 후임으로 청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청빙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딸은 반장이고 또 학교에서 인기 투표를 하면 거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도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해준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개척을 하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준 가족이 고마웠고 헤어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버거워짐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재정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하고 5명 전도하지 않으면 사임을 하겠다, 이런 선포를 작년 초에 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3명을 전도했는데요. 12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12월에 하나님께서는 2명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사정을 알고 2분이 전도가 되어 주셨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을 듣고 내가 5번째 전도자가 되어주고 싶다면서 우리 교회를 찾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5명 전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작년을 생각해 보니까 치열함이 있었고 마음의 부담도 있었습니다. 목회로 사역을 하면서 항상 품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난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는 설교가 있다. 설교는 제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보다 찬양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찬양 인도자를 세우고 주일 예배를 찬양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엄청난 도전이고 변화였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차집사님이 직장으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었고요. 연말에 찬양을 인도하는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선은교회가 경험한 선물이 찬양단이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이 인도하는 찬양은 어려움을 이기는 영적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문자를 보내니까 집사님이 이런 답장을 주었습니다.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만큼 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기에 찬양을 통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선운교회를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이 바쁘고 개인사가 있어서 분주한데 찬양이 자신을 지켜주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이다. 무언가를 붙잡는 그것이 분주함 속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진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로 치열하게 사역을 하면서 수고한다고 사역이 꼭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수고를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는가? 서로 호흡이 맞지 않고 한쪽에서 열심을 내려고 하면 삐걱거리는 악순환. 그 악순환을 끊으려면 내가 행복해야겠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신년 비전을 축복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목사로 요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더 그랬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자. 내가 원하는 만큼 준비가 안 되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 화내는 원인에 대한 노력은 사라지고 화내는 현상에만 반응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남에게는 여유를 가지고 축복하자.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축복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인가? 오늘은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했습니다. 먼저 태어나려고 발꿈치를 잡고 몸부림을 치지만 경쟁에서 밀립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계략을 세웁니다.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기로 작심을 하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고 그렇게 20년 동안을 타향살이를 합니다. 야곱의 타향살이도 치열했습니다. 속고 속이면서 나중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합니다. 이때 야곱이 느끼는 건 생명의 위협입니다. 형이 옛날에 내가 장자권을 빼앗아서 죽인다고 했는데 지금 앙심을 품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철야 기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복을 히브리어로 야보크라고 합니다. 야보크는 비워진다, 비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바카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한 내용이 비움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속고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인생의 위기에서 했던 일은 자기 비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가려고 하면 먼저 내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나의 애습관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는 모든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비움 다음에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이 채워짐이 어떻게 야곱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가? 야곱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요. 야곱이 했던 씨름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안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씨름을 상대를 넘어뜨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상대를 넘어뜨리는 씨름이 아니라 안기는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손을 놓으라고 할 때 야곱은 손을 놓지 않고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손을 놓지 않고 나 축복해 주세요.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건 계속 안기는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싸움을 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정서가 때림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때림이 아니라 안김을 통해서 인생은 회복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정서를 안아주세요. 내 거칠어진 마음을 안아주세요. 내 삶을 안아주세요. 하나님께 안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알려주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고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에게 간섭받기 싫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먼 나라에 갔다 아버지의 영역을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역을 떠나는 경험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역을 떠나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가? 허랑방탕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허랑방탕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되고 내 삶이 피곤하고 공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지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아버지 품을 그리워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요. 성경은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는 종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자녀로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종의 의미가 있고 신을 숨겨준다는 것은 아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언제 회복되는가? 그가 왔을 때 서로 안기고 안아주면서 회복이 됩니다.
우리도 도망자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야곱의 치열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 무엇인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안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때리는 싸움을 하지 말고, 밀어내는 싸움을 하지 말고, 안기고 안아주는 신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안기는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기는 복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이기는 복을 주시는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딸이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팔씨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모두 다 이겼습니다. 그때 딸이 저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딸에게 지니까 남학생들이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이 팔씨름을 해서 아빠를 이겼는데요. 이긴 것도 맞지만 아빠가 딸에게 져준 것이었습니다. 딸이 이겼다는 것은 아빠가 딸에게 져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에게 져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져주셨을까요? 그에게 이기는 기쁨을 안기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 회복입니다. 또 하나는 대적하는 사람을 이기도록 도우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안기는 싸움을 하고 이스라엘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는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해하려 온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안기고 은혜를 입은 다음에 형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동행하리라 이 말은 보호자가 되리했다는 고백입니다. 전에는 그가 나를 죽일까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대적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야곱의 보호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상황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거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때 영성이 때림의 영성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안기면은요, 대적이 보호자가 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안기는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요. 그때 그가 분이엘의 아침 햇살을 경험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은혜를 받으니까 눈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왔고 세상에서 안 좋은 것만 많이 보고 보였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그 치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니까 아침 햇살이 살아나는 겁니다. 분이엘과 아침 햇살은 야곱이 은혜를 받으니까 내 눈이 바뀌었다.
하나님께 안기고 축복을 받으니까 치열한 세상에서 하나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 주시는 아침 햇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열하고 아프고 상처나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안기는 싸움을 하면은 분이엘과 아침 햇살을 경험합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작년 신년에 5명을 전도하지 못하면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를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는 교회와 개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묘하게 부담이 찾아오는 겁니다.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매달 20만 원을 수년 동안 후원해 주시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연세가 제법 드신 집사님이고 매월 20만 원이면 저에게는 큰 힘과 위로였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한 해 끝자락입니다. 신년에는 참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 지낸 것은 모든 상황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세월의 중심에 집사님이 동행해 주셨네요. 집사님, 내 안에 찾아오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집사님께서 후원하시는 20만 원은 큰 힘이지만 집사님의 수고하심을 느끼기에 마음의 부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상황이 버거워 온전히 거절할 용기도 없습니다. 신년에는 10만 원으로 낮추시고 동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집사님의 현실도 버겁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때때로 눈물 겹도록 고맙고 감사하며 주님 채워주심을 기대하면서 축복합니다. 작년 연말에 집사님에게 보냈던 문자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살롬입니다. 무탈하게 한 해가 넘어가네요. 올 한 해도 목사님의 기도에 힘입어 저도 잘 지낸답니다. 을사년에도 바쁘신 가운데 시간 되시면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좀 더 많이 챙겨드리고 픈 마음뿐이지 실천을 못하고 있음을 그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전달되어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목사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20만 원은 현실적인 필요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내 용돈을 쓸 수 있는데 나름대로 큰 힘이 되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절실하게 받은 게 있습니다. 돕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을 받으니까 더 고마움과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딸에게 보여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 우리가 혼자 여기 온 것 같지만 많은 분들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셨어. 그분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열심히 살자. 그런 말을 했는데요. 선은교회 신년 비전이 축복입니다. 교회를 보면 그냥 세워진 건물 아닙니다.
많은 눈물, 자연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시작할 때 돈도 부족하고 동역자도 없는데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치열한 갈등의 현장 속에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느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감당해야 하는 과정 속에 심적인 부담이 컸고 공포, 두려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산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안아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과정에 경험하는 영적 씨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위기에서 두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가 무엇인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야곱이 했던 씨름은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하나님께 안기는 싸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안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느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느끼니까 이제 두려워 보이던 세상이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분이엘과 아침 햇살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안기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숨결이 아침 햇살 속에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은 상처와 아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마음은, 너의 믿음은 내 품에 안기렴.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이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안기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안아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년에는 힘들면 하나님께 안기세요. 그리고 힘든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영성을 함께 키워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이 기도를 할 때 속이는 그가 이스라엘이 되고요. 이전에 그를 사로잡았던 어두운 마음이 이제 분이엘의 아침 햇살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안기는 축복을 통해서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